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강한 힘일까요? 원자폭탄이 제일 강력한 힘일까요? 아마 원자폭탄이 제일 강한 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원자폭탄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이다.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많은 돈도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 송아지 그냥 두면 저 틀림없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송아지를 붙잡아가지고 외양간으로 집어넣으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송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비록 송아지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 사람이 송아지를 붙들고 귀때기를 잡고 모가지를 끌고 꼬리를 잡고 끌고 가는데 송아지가 도무지 버둥기니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좀 자랄 때쯤 되면은 콧뚜레를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콧뚜레가 안 되어 있는 송아지는 끌고 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힘쓰고 있는 것을 멀리서 그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더니만은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그 송아지를 붙들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다가 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길길이 뛰던 송아지가 입에 들어오는 손가락을 쫄쫄쫄쫄 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코를 쫄쫄 빠른 송아지를 끌고 천천히 걸어서 외양간으로 들어가니까 이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빨면서 외양간으로 순순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이 송아지는 자기 어미 젖을 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미 소의 사랑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송아지를 쉽게 외양간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흉악한 살인 강도의 그 완악한 마음을 무엇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몽둥이로 때리면 돌았을까요? 힘이 있다고 힘으로 누르면 돌았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가득히 채워주는 교회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도록 놀랍고도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친히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식도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애지중지 아끼시며 보살펴 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어머니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부정할 뿐이지, 하나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좀 세월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또 성숙해지면 어머니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입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영적으로 철이 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철이 안 들면,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하나님 사랑 몰라.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난 사랑받은 게 없어.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을 하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여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왜 가득히 채워진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만족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요에 도라지, 민요가 있죠. 도라지, 백도라지. 한 뿌리만 키워도 대바구니에 철철 넘친다.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만족함으로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우리는 느끼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기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으며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하는 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단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 연구한 그 연구소가 미국에 있는 곳이니까 영어 단어로 물었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많은 단어가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고 써냈는데 다 모아서 종합해서 보니까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뭔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서.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뭐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어. 10번째도 없고
100번째도 없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로 나오잖아. 아버지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가장 아름다울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내가 있게 만든 것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우리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왔죠. 저도 우리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꼭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비 오고 막 그럴 때 오르막 오리 그러면서 올라갈 때요. 꼭 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소리 지르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도 같이 구호제창 어머니 3번 부른다. 실시! 그러면 다 어머니! 다 울어, 다 울어. 안 울어. 내 훈련병이 없어요. 다 울어. 그 어머니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 있는지 몰라요. 사랑의 대명사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귀한 사랑,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희생과 헌신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도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십자가 지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이 지지 않더라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실천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의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치로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거느리고 구심구심거리는 걸 보면서 폼 잡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종을 부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은 나타나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면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게 되고 주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브라질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부부가 의사인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폴리오 인디언이라고 하는 인디오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그 인디오들이 선교사 부부를 부르기를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 이 백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백인들이 그 아마존 인디오 마을을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탈해 가고 착취해 가고 죽이고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인디언들이 백인이라고 부르는 말은 착취자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선교사 부부가 들어갔지만 착취자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의료봉사하면서 그 인디오들을 정성을 다하여 고쳐주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디오들이 어느 날부터 백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인데 착취자 백인이 아니고 존경하는 백인. 이 존경한다는 말은 우리 목사들도 존경한다는 뜻으로 레버런트라고 그러죠. 그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이 선교사 부부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인디오들이 쓰는 말을 다 익혀가지고 그들의 말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디오들이 보더니 이 선교사 부부를 부르기를 백인 인디오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 비슷한데 백인이다 그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인디오 어린 아이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발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사 부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인디오 어린 아이 그 발을 보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알뜰살뜰 그 발을 만지면서 보살펴 주는 것을 보더니 인디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인디오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본 적이 있느냐? 여기 인디오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이 있다. 이 사람은 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주어지는 칭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낮아져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서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그 채워진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은 또 많은 사랑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한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고아원에 찾아와서 그 원장에게 묻기를, 이곳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입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입양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원장이 얼른 대답하기를, 있지요.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곱춥니다. 나이는 10살인데요. 근데 아무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멀시 굿페이스라고. 이름은 좋습니다. 멀시는 자비고 굿페이스는 좋은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얼굴은 못생겼지요. 곱추지요. 그런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의하러 온 그분이 얼른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고아원을 감사하는 사람이 그 고아원을 다 감사한 다음에 그 고아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이다.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이곳의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가 다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곳의 사람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흉하고 곱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모두 놀랐다. 그 원장의 이름은 멀시 굿페이스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추하고 보기 흉한 고아를 살펴줄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멀시 굿페이스는 사랑의 방법을 배웠고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 보고서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 입양돼 간 굿페이스 곱추 어린 10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 와서 고아원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고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승리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9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